네, 디모데 전후서 강해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마땅한 고난을 각오하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수고하면서 인내할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다툼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오늘날 유튜브라는 그런 미디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또 그런 주제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구독자 숫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의 관심과 또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간혹 인신모독적인 그런 댓글들 또 주제를 넘어선 감정적인 댓글들을 볼 때면 하나하나 막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들에게 받은 그 모독만큼 돌려주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처럼 저라는 사람 또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참 연약하고 소망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진리를 왜곡할 때, 또 누군가가 순종을 미루고 싶어서 합리화할 때, 또 누군가가 감정적인 이유로 나를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다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이 지점에서 분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수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 갈등과 고난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갈등과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다 보면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게 실제적인 고난이 되죠. 성경이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결과를 이걸 우리가 어떤 말다툼으로 인한 갈등으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정말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려움으로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합당한 충족된 지식도 우리는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도 필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울리는 꽹과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전제 조건이 늘 우리의 삶의 필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로 19절 말씀.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피하라라고 말하는 속된 잡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이로 하여금 경건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암처럼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속된 잡담이 이단사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단사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너무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바른 교리와 또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불충하다 보니까 교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성도들은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으로 사이비로 뺏겨버렸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실제된 삶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회가 교회에서 뭐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런 불충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 인본주의와 신비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림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교회에 깊숙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어떤 이상 신호도 감지하지 못하는 세속적 교회,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이단자를 조심하도록 당대에 이런 이단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우리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믿음의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악한 배교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배교자를 우리가 실명을 거론한다면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건 사랑 없는 행동이지. 아무리 그래도 좀 잘못할 수 있지.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거론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그건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 아마 100% 그렇게 다들 반응하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치리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말씀과 성례와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죠. 그러나 말씀도 변질됐습니다. 성례 있죠. 그러나 성례를 마치 어떤 기념일만 하는 것처럼 그 성례의 기능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도 성례 프로그램처럼 참여합니다. 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치리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결국 버릇없는 아이를 키운 부모의 책임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무너진 신앙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지 않는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강연장으로 변질되었고,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살이와 먹고 사는 정보 교류의 현장이 되었으니 진리를 보수하겠다는 이들을 향한 조롱. 아유, 너만 예수 믿어? 왜 이렇게 심각해? 이런 식의 조롱들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죽음은 확실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어떤 신학의 카테고리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수많이 인용되는 역사적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교회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의 이런 다양한 문구들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인용합니다. 오늘 저도 인용하지만 저는 반대급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그나마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세계의 많은 큰 교단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기감, 기장, 예장 통합과도 같은 거대 교단들이 이런 이단 사상을 배격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복음주의가 뭡니까? 너나 나나 서로 용납하자.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 복음주의라는 거대한 틀 속에 이젠 보수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한 그런 한국의 교회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강단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수의 개신교회들이 변질되고 부패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초 가운데 튼튼히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초 가운데 튼튼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 사조와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중생한 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참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초인 바른 교리와 그에 따른 성경적 가르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참된 믿음은 참된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정하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 너무 중요하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참된 교회에 거하며 참된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신자로서의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은혜의 방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우리 교우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오늘날 내가 속한 교회가 너무나 병들었다. 그것입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뭐라고 권면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가 변질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축제 분위기인 이 이질적인 상황에 많은 성도들의 병든 심령이 참 유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또 때로는 경치 풍경 보러 여행도 가기도 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가벼운 산책도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나라에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과연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아무 누구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찬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소망 없는 죄인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언제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통한 현실을 직시할 때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 호사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내 평범한 삶을 공유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심정인데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한 그런 교회의 모습과 그런 목회자들의 중의적인 설교들을 들을 때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가슴에 멍을 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자처럼 떠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통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 날 전까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 또 바른 믿음의 행실을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배교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초 가운데 튼튼히 서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바른 진리를 보수하고 그 보수한 진리를 전하는 일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 진리를 보수하고 그 보수한 진리를 전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어지는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설명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은 제일 안 좋은 그릇으로 표현된 질그릇,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쓰시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쓰십니다.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그 용도에 맞게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표현된 사람들을 다 쓰시지만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답은 뭡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릇이 질그릇이면 뭐합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 질그릇이면 뭐예요? 더러우면.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윤리 도덕적인 깨끗함, 그것은 그 내면에서 도출된 자연스러운 아웃풋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끗한 신자라는 것은 망령된 것과 거짓된 진리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세상에 수많은 풍조와 수많은 이념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그릇,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순결한 신앙,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인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각오하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다툼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서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가꾸는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 경중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들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복음의 바통을 전수할 그런 믿음직한 복음의 증인들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늘 결론처럼 했었던 얘기가,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결론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불어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의지 또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기대합시다, 결론 맞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주님만 기대합시다라는 표현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기보다는 될 대로 되겠지 라는 식으로 그것을 여기다 보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의 행실, 그런 것들이 너무 없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혁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우리는 거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배운 바 바른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힘써 행해야 될 그런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처럼 맨날 그냥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으면서 머리에 든 지식으로만 주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은 종교인마도 못한 그런 행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각오하신다면 그 고난에 뛰어드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구경하면서 그냥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소재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아십시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수고하며 인내할 것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수고하고 인내할 것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함몰되어서 살았다면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말다툼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온통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변론하기를 일삼으면서 상대방과 차단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우리가 돌이켜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에 서서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가꾸기를 노력한다고 하면서 온갖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이 어찌 믿음직한 일꾼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라는 구호 뒤편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신자는 결코 주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23절로 26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앞서도 다뤘다시피 논쟁을 피하라 라는 것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란 용어나 또 표현상 문제로 다투는 말다툼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 걸고 싸우는 행위나 세상 문제들에 대한 변론으로 인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은 오직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본질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태도로 구경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끔 변질된 강단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길 원하는 형제를 향해서는 교회를 분란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작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가담하여 동참해서 열심을 내는 참 이런 이중적인 잣대와 태도를 존재적 죄인된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온유하게 잘 가르칠 것, 그리고 참을성 있게 온화한 가운데서 잘 가르칠 것을 첨가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주님의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이 없고 사사건건 사람들과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데 인격이 안 좋아요. 참을성 없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결국은 비아냥거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자신만 경건생활 잘하고 교리적 지식이 늘어나고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뭐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 민망한 일 아니겠어요?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진리를 보수하며 그것을 위해 믿음의 분투를 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2부 교리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위 언약과 오늘 그 행위 언약의 파괴에 대해서 또 배우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인 아담의 타락은 존재적 죄,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죄성으로 인한 모든 범죄의 시작이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귀결,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떠함을 위한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하면 뭐합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태도가 글렀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냥 침묵하는 게 오히려 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온화한 태도로 전달되는 진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악마의 올무로부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민망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겨서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것이든 어떤 정치나 세계관, 가치관에 관련된 것이든 우리가 누군가와 막 논쟁을 해서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파괴시켜서 저 사람을 계몽시켜서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태도로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디모데전후서 강해 시리즈 패싱 온 더 바튼, 가스펠 릴레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릴레이를 하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또한 경주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중이죠. 자, 바통이 뭐예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복음의 바통을 들고 뛰는 주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바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통 놓치고 뛰면 뭐합니까? 가서 손바닥으로 하이파이브 하면 뭐예요? 바통을 건네주는 게 중요해요. 좀 더디더라도 늦게 도달하더라도 바통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통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피력을 한들 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치꾼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떠함을 위해서 분투한들 그것이 허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복음을 보수하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가십거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 기도 앞에 진실되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그 바통을 놓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바통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세상 풍조와 타협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이 바통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초 위에 튼튼히 서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동시에 이 바통을 전달하는 우리의 손과 태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금 바통이면 뭐합니까? 은 바통이면 뭐합니까? 질그릇 바통이면 뭐합니까? 그 전달하는 손이 더럽혀졌다면, 전달하는 태도가 거칠어서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경주는 실패할 수 있다. 우리의 혈기와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인내로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는 억울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뭐 억울한 공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미성숙함이 드러나는 순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심, 우리의 본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심판과 회복의 주권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진리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하지만 영혼 앞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써내려가는 동안 이 설교를 쓰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그러나 성령께서 제1 청자로서 제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잘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훈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겸손히 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하겠다라고 하실 그 때, 그 적기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분들, 또 방문하신 우리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